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지도하던 부서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하던 자매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지방에 살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소식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은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제 여동생, 밑에 여동생하고 동갑이고 또 성격도 비슷해서 제가 늘 그렇게 여동생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여동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공감이 필요하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나를 공감해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를 공감한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느냐, 그 아픔에 동참하느냐가 우리 개인의 영성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에게는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27절부터 31절을 보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누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지방, 그죠? 많은 지방일 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과 접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계층만 만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신 거. 자,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중심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뜻이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이 내장, 여러분의 있는 그 장 있잖아요, 그 내장을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실 때 그 내장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감정의 어떤 격렬함을 느끼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졌어요. 우리가 9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거든요. 긍휼을 원하신다. 여기 긍휼이 바로 사랑이죠, 자비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 대해서도 딸을 잃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맹인 둘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죠.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감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공감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특수한 인간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인간이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초월자로서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 IS들을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폭을 하고 자기들은 신앙심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갑니다. 정말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목숨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섭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과연 그들이 믿는 신이 올바른 신인가? 여러분, 그게 진짜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초월자는 될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돌보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그렇게 아끼는, 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8장 2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육체가 상했습니다. 영혼도 상했어요. 그 상함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상하고 함께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아 마땅하다, 잘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무리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 수가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만나신 부류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대부분 하층민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공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친구는 어떤 게 친구입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공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고 단순히 기적을 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이것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항상 믿음을 보신 거 아닙니까? 왜 믿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고통인데 그 고통이라는 것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자기의 나쁜 습관, 또 음식,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치유하셨느냐?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제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목자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생하고 또 하나는 기진하는 거예요. 여기 고생한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믿으면 그 고생이 아니죠. 우리가 고생한 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에 고생하고 기진하여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얻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하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우더라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목자가 아니다,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다가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마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보다 더 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보다 더 무서운 기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공감은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이나 감정을 상대편이 느끼는 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여러분, 공감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폴 투르네라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폴 투르네가 뉴욕에서 온 외과 의사 한 분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은 그 사람과 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 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냥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외과 의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폴 트루네는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욕에서 온 사람은 영어만 할 줄 알고 불어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할 수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둘 다 열렬히 상대방의 뜻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그래요. 상대방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는 거죠. 그것이 공감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인데 그 공감이라는 것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이해력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데 설교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서도 휴대폰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게 한 번도 울리질 않았네요. 여지없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뭐 저러냐, 도대체 말을 안 듣네. 근데 이해가 가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이게 나이는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휴대폰이 무음 진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로 울려야 돼요. 그렇게 휴대폰을 가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울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해서 울리는 겁니까? 또 한다고 했는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나신 그 어르신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이 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가요.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대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똑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를 볼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냐?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물론 자식들 중에서 아예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력합니다. 그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 모습, 현재의 그 모습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부모가 못 돼요.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님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자녀들이 지금의 그 모습,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왜 그 모양이냐,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있겠다. 그게 공감이에요. 아들아, 네가 그럴 수 있겠구나. 딸아, 네가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결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 예비학교에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뭐냐,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는,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그랬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싱글들 있으면 이걸 정립해야 돼요. 또 우리 신혼들,
아직도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분들,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행복을 주시면 좋죠. 그러나 결혼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결혼은 헌신입니다. 결혼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기획교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상대를 이해하는 극한점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해보세요. 이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됩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윤리적이지 않냐, 천하게 봅니다. 불쌍하게 봅니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스스로 아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세계관을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100%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동성애자,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동의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의 면적을 넓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해죠. 그것이 지혜죠. 우리의 가슴이 공감하는 가슴으로 점점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죄를 인정한 게 아니죠. 그거를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죄인은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턴 허시는 185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접고 인쇄소와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자수성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메노나이트 교인입니다. 메노나이트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자주의자들이에요. 믿음이 좋았죠. 이 허씨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카라멜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 당시에 카라멜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라멜 회사도 잘 됐습니다. 큰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1903년에 초콜릿 주식회사를 차려서 우유를 넣은 초콜릿바를 만드는데 이 초콜릿바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커시라는 이 초콜릿 회사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업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불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씨는 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불황이 닥쳐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넓은 지역에 건물을 짓고 호텔을 짓고 놀이공원을 지었습니다. 아마 필라델피아에 가보신 분들은 그 허쉬 초콜릿 그쪽을 가봤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를 합니다. 기부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 자기처럼 오갈 데 없고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배움의 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술학교를 세우는데 기술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사회에 적응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아들 아니면은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전교생이 자그마치 1,300명입니다. 대학을 빼놓고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는 등록금이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도 무료입니다. 생활비도 줍니다. 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1년에 10만 불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0만 불이면 한 1억 아닙니까? 1,300명이니까 1,3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교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거의 다 기부했어요. 왜? 자기처럼 그렇게 못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좋은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생은 결국 공감을 하고 공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공감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공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서 왜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장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한 사람을 꼭 찾아가고 그 사람을 공감해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사랑으로 한번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아요. 그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금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참 그 집사님 가정 열심히 살려고 하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참 저도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을 이번 주에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만나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아요. 집사람이 살아야지 자녀들이 삽니다. 딱 두 마디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나면서 저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공감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공감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이 전달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공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해 줍시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공감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치유가 될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